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감사하라라는 시의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매추감사주일 그래 감사를 좀 많이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쉬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의 생활의 습관으로 삼기 위해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요. 약 21일 이상을 끊임없이 훈련을 할 때에 그게 몸의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올 때에 하루하루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그 안에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지식과 돈과 명예로 무장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좀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 하면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무리 지혜와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틈이 생기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무장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지요. 교회 안에 그냥 문제를 소소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만 자꾸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안겼던 것을 보지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을 가져다주는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만 생각을 하면, 그 집사님만 생각을 하면, 그 권사님만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구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정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구나. 그래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의 마음은 흐뭇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모일 때에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제목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바울은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지요. 귀신에게 눌려서 맨날 고통받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얼마나 좀 홀가분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점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 의해서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랬어요. 그래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막 저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까? 왜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묶여있던 이런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 간수가 밤에 거기서 감옥을 지키다가 졸다가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대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냥 죽는 거면은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문이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 있다가 그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이런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다가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하세요? 아유, 밤새 안녕은 무슨 밤새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자꾸 찾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어렵고 힘듭니까? 자녀들이 어렵게 합니까? 아니, 가정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쫄딱 망했어요. 그럼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며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고, 돈이 좀 없으면 아이고 왜 나는 돈이 없을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자꾸 비교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음을 인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보니까 이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이 왕의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령들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간다든지 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가서 뭐 합니까? 쫙 펴놓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요? 어명이니까. 왕의 명령을 이 사람이 대독을 하려고 쫙 펴서 어명이요! 그러는 순간 왕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령이 그것을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그냥 땅에다가 그냥 갖다 박고 그 다음에 왕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거기에다가 고개를 빡빡 쳐들고 야 네가 뭔데? 이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명이요, 그 순간에 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전령이 어명이요 했는데 야 네가 왕이냐? 너는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어디서 목에 힘을 주고 그래? 그러면서 그랬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전한 교훈이나 사람의 사상과 철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우리에게 별로 그것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단순히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령이 어명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왕의 말로 듣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고 수술해서 잘라 없애놓고 죄는 잘라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음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물질이 내 삶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물질을 바꾸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재물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을 먹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을 찾아야 합니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 생각대로 주장하려는 생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야, 이 자녀를 너에게 맡겨줄 테니 너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들을 본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교회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말씀 앞에 고난을 이겨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동족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평탄할 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가 통제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구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는구나, 이런 착각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때로는 박해가 찾아오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교회들에게 어려운 일이 나오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복 주고 잘 되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그런다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서로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나쁜 짓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혼을 냅니다. 왜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겉에 보면 고난이라고 있으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당장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